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땅을 살면서 세상은 과연 공평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는 최모 씨의 딸이 승마시합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머니의 돈과 힘이죠. 많은 승마 선수들이 말이 있었는데 그 딸이 SNS에 글을 실기를 돈도 실력이야. 니네 엄마나 원망해. 니네 부모나 원망해. 이런 아주 듣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고통스러운 말을 남겼어요. 나중에 사과는 했지만 정말 그의 말대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신분을 바꾸고 많은 사람 앞에 그가 어떠한 인물인가 하는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대접과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만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냐, 돈이 적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도 그 사람의 비중도 달라집니다. 무진장 많은 사람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비록 합당하게 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수천 명을 거느리고 있는 오너와 그 밑에 말단 직원으로 월급을 받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평사원은 하늘과 땅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다릅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살까? TV 보면 알아요. 아, 갑부는 저렇게 사는구나. 돈 많은 사람은 저렇게 생활하는구나. TV를 통해서나 돈 많은 주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짐작할 정도로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실제적인 사건인지 아니면 비유인지 알 수 없지만 여기도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성경 말씀 19절에 보니까 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한마디로 비싼 명품 옷이다 그 말이에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최고급 옷만 걸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건 호화롭게 잔치하고 파티했다. 그런 의미고요. 파티니까 사람을 초대해야 되잖아요. 재계, 정계, 내노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늘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돈 없는 것도 억울한데 헌데투성이로 그랬지요? 무슨 피부병, 피부암처럼 몸이 여기저기 터지고 고름이 나오는 그런 마치 난치병과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뭐 위생적으로나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병 나을 길이 거의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대문 앞에 버려졌다. 아마 자기 마음대로 거동도 힘든 사람인지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이 사람의 양식은 부자가 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 돈 많은 사람들은 고기를 즐기고 기름을 닦기 위해 빵을 사용을 했어요. 손에 묻은 기름을 닦고 그 빵을 버립니다. 쓰레기죠. 그 쓰레기를 거지 나사로는 주워 먹습니다. 부자의 쓰레기야말로 이 거지의 생계수단이에요. 그 쓰레기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날 배부르고, 쓰레기가 안 나오면 그날은 굶는 겁니다. 그에게는 정재계의 인사가 아니라 개들이 다가옵니다. 고름을 핥고 그 옆에 개들이 늘 친구처럼 몰려다녀요. 그야말로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는 멍멍이 개들만 따라다니는 개와는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한테 보신탕 얘기하면 큰일 나요. 늘 개하고 가까이 지내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나마 개들이 나를 따라와 내 친구가 되어줬으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수준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 살았어요. 같은 지역에 살았어요. 부자는 엄청납니다. 무진장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 싸움이고, 쓰레기와 같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하루를 견딜 수 없는 그런 늘 마지막과 같은 하루하루를 거지 나사로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은 과연 공평한가? 공평한 게 많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보면 공평하지 않은 수많은 우리 주변의 모습들. 공평한 건 당연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박히지 않지만, 공평하지 않고 불의하고 억울한 세상을 보면 그거는 내 머리에 인식이 되고 박혀서 과연 세상은 공평한가?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집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데 공평해지는 날이 와요. 평준화되는 날이 와요. 아무리 불공평해 보이고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 인생이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해 보인다 할지라도 평준화되고 공평화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 거지하고 부자하고 같이 등장하지요. 부자는 돈 많았다. 거지는 그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먹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뭡니까? 죽어.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물론 죽은 다음에 장례식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부자의 장례식은 당연히 거창했겠지요. 많은 가족과 친지와 조문객들이 따라오고 묘지도 그렇고 비석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을 겁니다. 거지는요. 거지는 여기 보면 장사 지냈다는 말도 없어요. 아마 무슨 장례 절차도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 거지가 죽으면
그냥 이렇게 포대기에 싸가지고 가마니에 싸가지고 시신들 갖다가 버리는 그런 땅 속에다가 던지고 끝나는 거예요. 거지의 장례식은 그렇게 끝났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장례식이 있고 그야말로 초라해 보이는 장례식이 있다 할지라도 죽는 건 똑같아요. 남아있는 사람이나 어깨에다가 힘주고 고인이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살아있는 사람이나 폼 잡는 거지 죽으면 똑같아요. 부자도 똑같고 거지도 똑같고 죽으면 다 한평에 묻힌다는 면에 있어서는 모두가 공평하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에게는 죽음 자체가 인생을 평준화시키는 자리입니다. 지난번 제가 죽음이 땅에서 최강의 권세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죽음 앞에 감히 이길 자가 없어요. 떼돈을 가지고 와도 세상을 흔드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몇 개 국어를 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거지도 무릎을 꿇고 부자도 무릎을 꿇고 죽음은 우리를 공평하게 만들어서 죽음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죽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음을 앞두고 부자하고 거지하고 누가 억울했을까? 누가 아쉬웠을까?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누가 마음이 편했을까? 물론 모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포기해야 될 게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어요. 놔야 될 게 크면 클수록 어려워요. 거지는 놀 게 별로 없어요. 얻어먹었는데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놔요? 아무것도 놀 게 없지요. 단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힘들었다는 것, 거친 광야길을 지나왔다는 것, 그것만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거지 붙잡을 게 없어요. 그러나 부자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좋은 병원 가고 좋은 의사 찾고 이래서 뭔가 건강관리, 정기검사, 내 생명을 조금 더 유지하는 이런 거에 신경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죽음 앞에 모두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어느 유명한 교수가 책만 그야말로 수천 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많은 책을 다 읽은 그야말로 탁월한 지식인이에요. 네,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 책이 그의 자랑입니다. 그 모든 책을 읽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 됨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죽음 앞에 너무 허무한 겁니다. 이 책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자랑하던 이 수많은 책이 과연 죽음 앞에 서 있는 나에게 무슨 위로가 됐을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지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하여 하나님이 누군가 할까 두렵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포기하기 어렵고 놓기 어렵고 두기 어렵기 때문에 자꾸 미련이 생기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평한 자리 앞에 그냥 버티고 안 죽으려고 하고 애를 쓰는 그러한 부끄럽고 추한 인생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나사로 거지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았을까? 상식적으로는 그러지 않았겠지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쓰레기 먹고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인생에 만족을 하겠어요? 아마 나사로는 한평생 기도하고 한평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기구한 인생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나사로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힘든 광야길을 지났고 그 광야길을 다 지나 죽음 앞에 섰을 때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죽음 앞에 오히려 편안하게 하나님, 내 모든 한평생의 여정이 다 끝났습니다. 공평하신 아버지께 갑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지 마세요. 물론 뭐가 있어야 가지죠. 가질 것도 없지만은, 그게 집이든 땅이든 통장이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미련이 생겨요. 목사님, 이거 제 거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언젠간 다 제가 주님께 드릴 겁니다. 언젠가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입니다. 늘면 줄이고 항상 오늘 내 마지막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것도 부담이 되지 않고 어떤 것도 미련이 되지 않고 어떤 것도 내 삶의 공평한 죽음 앞에 나를 붙들지 않도록 자꾸 정리해 놓는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죽음 앞에 당당히 서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을 알고 제가 계속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고 죽음에 임박할 때 자꾸 미련이 남고 죽고 싶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정리하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처럼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사실은 은혜와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평해졌어요. 억울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또 뒤집어졌습니다. 또 뒤집어졌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계가 그려집니다. 부자는 23절에 보니까 음부에서 그랬지요. 음부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갈라집니다. 땅에서 갈라졌던 이 두 사람이 죽음 앞에서 공평해졌는데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는 또 뒤바뀝니다. 거꾸로 부자는 음부와 지옥의 고통 중에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까 죽을 때 부자는 거창한 장례식을 했을 거다 짐작을 했고요.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부자는 뚫뚫 싸가지고 버렸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것도 거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보는 육신의 시각에서 그거지요. 영적인 장례식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위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종종 이 성경 구절을 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부자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조문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려하게 꽃도 갖다 놓고 그러나 그것은 음부로 가는 자리입니다. 거지의 장례식은 초라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도 장례식이 있었어요. 누가? 천사들이 와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볼품이 없고 거지는 죽어도 저렇게 끝나는구나. 거지의 인생이 한없이 불쌍해 보이지만 사실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거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를 데리고 갔어요. 한 사람은 지옥 음부의 자리,
멋진 장례식 치르고 지옥 음부에 떨어지고, 한 사람은 초라하지만 천사들이 장례를 치르고 천국의 영원한 보좌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음부 지옥의 자리는 여기 보니까 고통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 마치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어떠한 은혜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그런 자리예요. 물 한 방울 먹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그러나 그 물 한 방울도 허용되지 않는, 더 이상의 자비가 남아있지 않는 바로 거기가 지옥입니다. 오늘 거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부자와 거지를 비교해 보면서 누가 더 우리 보기에는 부러운 인생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글쎄요. 성경적으로 보면 부자지요. 인생은 짧고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세계를 볼 줄 안다면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나 그거를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왕이면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살 만큼 그렇게 살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랬으면 참 좋겠지요. 예, 그게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인생이고요. 하나도 못해가지고 예수 잘 믿고 돈도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 살았으면 그건 더 좋지 않을까? 그건 더 좋지요. 근데 위험 부담도 더 커요. 많이 가지고 할수록 자꾸 위험 부담이 생기고요. 적으면 적을수록 위험 부담이 덜한데 점점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떠난 가능성도 점점 높아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날마다의 필요한 양식을 얻고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복, 그런 기쁨, 심지어는 죽음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지옥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벌을 내릴 수가 있겠는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지옥이 아닌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다 영접해 주신다. 지옥이 없으면 좋지요. 근데 지옥이 있다는 가장 분명한 근거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음부에 떨어진 부자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나사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그 요한계시록은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요. 천국과 지옥을 더 지나서 하나님이 마지막 영원한 영볼 가운데 그리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내세를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옥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모두를 구원하는 세상, 그 세상은 참 좋지만 하나님은 그냥 인자한 아저씨가 아닙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지 마음대로 살아도 좋고 진실하게 살아도 좋고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죽여도 좋고 선하게 살아도 좋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따라서 반드시 벌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법정에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판사 앞에 서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경찰서에 가거나 검사의 조사를 받아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두 번 다시 가지 말아야죠. 무슨 죄인이 된 것처럼 신문을 받고 마지막 판결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떨리고 겁나는 자리인지 모릅니다. 나라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얼마든지 항소할 수 있고, 그래서 3심제로 가장 바른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3심도 틀릴 수 있어요.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요. 그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악한 자가 무죄가 되고 죄 없는 자가 억울하게 징역을 치러야 되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그 깊이까지 보십니다. 합법적으로 살았어요. 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편법으로 살았어요. 내 재산 형성에 누구도 의의를 달 수 없고 만에 하나 고소를 해도 나는 거기에 피해를 볼 일이 전혀 없는 정당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가 과연 진실하게 땀을 흘렸는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셔요. 하나님께는 가리는 것도 없고 숨기는 것도 없고 비밀도 없고 완전 범죄도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소시효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현재예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그게 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 어떤 것도 지나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마지막 신문을 받고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죽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그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겁도 주고 마지막에 자리를 두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심판대 앞에 쓸 겁니다. 저도 쓰고 여러분도 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게 되는 그 자리와 우리가 서게 되는 자리는 다를 거예요. 거기는 실수 없으신 재판관, 그리고 마지막 무서운 진노로 판결하시는 재판관이 아니라 거기는 내 아버지가 앉아 계신 자리입니다. 한쪽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한쪽으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 앞을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 공포를 느끼며 지나가지 않아요. 아버지,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너무나 허물이 많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는 다 압니다. 그러나 저를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나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품인 줄을 제가 알기에 저는 이 자리를 당당하게 지나갑니다. 저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 내 아버지가 거기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천국과 지옥으로 판가름 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요. 마지막 육체가 부활하는 그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나라로 판가름 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세관입니다. 문제는 거기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고 욕심부리며 살다가 어느 순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서 맨날 부자 욕하고 세상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뒤바뀔 수 있고 바른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자리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오늘 한 바구니의 물도 전달될 수 없는 것처럼 거기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 영원한 천국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 때 어떻게 지나갈 거예요? 예. 아버지 저 왔어요. 그리고 지나가시겠어요? 아니면 두근두근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심판을 내릴까? 긴장을 하면서 그 앞에 서시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 제가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닙니다. 허물이 있지만 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켰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했으니 예수 안에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심판받을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겐 그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죽음의 자리가 때로는 기다림의 자리가 되고 심판이 아닌 내 사랑하는 주님을,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이 땅의 모든 고달픈 인생길을 다 마무리하고 드디어 그분을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것이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마지막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러나 나는 심판이 없네. 나에게는 심판이 없네. 주의 피로 내 죄를 가려주셨으니 나에게는 심판이 없네. 예전에도 한번 불렀던 찬송이에요. 유치부 때 배웠던 찬송이에요. 굉장히 쉬운 찬송이에요. 한번 들으면 다 아는 찬송이에요.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오직 예수 때문에 우리는 지나갑니다.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우리 반주 없이 찬양합니다.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나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나는 지나갑니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주의 피로 내 죄를 가려주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이 시간 언젠가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겠지만,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야 하지만 나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며 지나갈 겁니다. 예수 안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제가 믿기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아들로 불러주시고 딸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야 합니다. 남녀 가리지 않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가리지 않고 조금도 틀림이 없고 실수가 없는 어미하신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나에게 없네.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아니 심판대를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안에 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심판대 앞이 아니고 내 아들 이제 왔느냐, 내 딸 이제 왔느냐,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예수님 내 죄값을 모두 담당하셨으니 그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마지막 죽음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에 그 나라의 영원한 아버지의 품을 기다리며 아멘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